예, 요한계시록 이제 1장 7절 다섯 번째, 네 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저번에 계속 강조한 것처럼 1장 7절에는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의 왕권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런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이제 이런 것이 계속 강조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과 함께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미 주님의 왕권이 이제 오고 계시고, 그야 바실레야 킹덤이 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심판,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다 그 대부분 보면은 그 독재자나 악한 자들은 그 말로가 다 비참해요. 대부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이제 악에 대한 심판들이 많이 있죠. 즉, 이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은 이미 사도 요한 그 시점부터 주님의 재림의 그 시점까지 계속적인 구원과 계속적인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순례자들에게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것은 이제 요엘이 예언한 그 종말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금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금 말세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는 놀라운 선포예요. 제가 이미 이 강의를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의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요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는 이처럼 회개와 애통함으로 이방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왕권, 그 킹덤에 복종하여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꿈, 환상 예언을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꿈, 환상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미 강의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꿈, 환상 예언 한번 더 강의 들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기도만 하면 꿈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꿈이나 환상을 추구하는 단체 있잖아. 뭐 예언, 예언하고 뭐 예언을 받아라. 그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꿈, 환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잖아요. 계속 임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 예언이에요. 즉 악을 이기고 사탄과 싸우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우상들과 싸우면서 이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있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있고 때로는
정말 절망과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예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희망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런 꿈과 그런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싸워라. 너희는 죄에게 물러나지 말아라. 짐승과 싸워라. 우상과 싸워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과 싸워라.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속에 우리가 지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계속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종말론적 미래에 완성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시는 것이지 뭐 기도하면 뭐 꿈이 보여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환상이 보여요. 뭐 예언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언학교 훈련 받으면 예언이 된다며요. 뭐 예언을 봐라, 예언을 해라. 또 훈련하는 학교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 환상도 봐라. 어떤 그런 은사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신비주의 사이비 비슷한 그런 성령 운동 하면서 뭐 꿈과 환상 예언을 막 훈련하면 자기가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많은 데이터를 보면은요, 엄청난 오류가 많아요. 다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는 꿈 꿨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응답 받았어요. 자기 생각에 다 환상을 봤어요. 나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 통계를 내보면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안에 그 깊은 내면에,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 그 내면에 안에 감춰져 있던 자기의 그 본능이라고 할까요? 자기 그 생각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생각들이 이제 겉으로 표출이 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꿈 꿨다고 그러고, 환상 봤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2장과, US 2장이 아니죠. 그 US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제가 이미 강의 해놨으니까는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거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즉 꿈과 환상 예언은 그 종말론적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죄와 싸우잖아요. 피곤하고 때는 핍박 당하고 뭐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죄와 싸우면서 그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발 분별 좀 하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백성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주님의 왕권이 확장되죠. 그 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주님의 왕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동시에 사탄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물론 완전한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죠. 그러나 지금도 이미 심판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짐승에 대한 심판. 짐승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던 그 짐승과 바벨론이 지금도 이름만 바뀌어져 있지 또 다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존재하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는 계속 싸우고 그런 짐승과 바벨론과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즉,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이런 메타포,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달이 어두워 달이 변화 피가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타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메타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섯 나팔, 6개의 대접의 심판을 통하여 계속 악에 대한 심판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독재자들, 수많은 악한 사람들, 그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악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에 그 종말론적인 큰 환란 속에 완전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이 말씀과 즉 구원과 함께 시작된 종말론적 심판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원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짐승과 계속 싸워가면서 짐승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제가 이미 앞에 강의 다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최고째 절정,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최고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관점이 또 한 번 등장하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교회의 예언 사역과 증거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제 이미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때가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즉 교회는요, 죄와 싸우면서 통치의 방식이 그거예요. 왕 같은 통치,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통치 왕의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앞으로 하겠죠. 주님이 오시면은.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을. 지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여봐라 밑에 있는 사람들 명령하면서 이리 와라 하면서 그런 어떤 권력과 권세로 그들에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사역을 하잖아요,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통치의 방식이. 증거하면서 또한 순교를 당하잖아요.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 그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번영의 통치, 신사동 운동에서 말하는 번영의 통치는 그는 바알의 신앙이고 사탄의 신학이에요. 성경에는 번영의 통치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 또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방식, 짐승과 싸우는 방식, 우상과 싸우는 방식,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면서까지 그들이 그 통치의 사역을 왕노릇을 하고 있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또 순교를 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짐승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바벨론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통치자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기 보면은 11장 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여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에.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와 싸우고 또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장 7절에 있는 주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주의 왕권이. 그래서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에게논토예요. 헬라어로 주의 나라가 된다. 그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싸우면서 이런 통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왕노릇을 하는 이런 통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라가 에게논토 부정 과거형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말미암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해 놨어요. 이제 부정 과거형인데 원형은 has become 이미 되었다라는 거야.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이미 우리 주님의 나라 킹덤으로 이미 되었다. 현재 완료형 썼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러한 통치의 방식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증거 사역과 죄와 싸우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통치 왕권 바실레이아가 지금 되었다. 에게논토 부정 과거형.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제가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이 시제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제. 이미 되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 시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주의 왕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왕권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있어요. 11장 17절에도 있어요.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말씀도 보면은 마찬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오고 있는 분 큰 권능을 잡으셨고 지속적으로 왕노릇 하신다라고 원래 해석이 돼야 돼요. 한글 성경에는 오고 있는 분이 빠져버렸어요. 해석은 안 해놨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오고 있는 분이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는 그 말씀이 11장 17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분 에르코메노스예요. 에르코멘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왕권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7절에서 오고 있는 분. 큰 권능을 잡으시고가 뭐예요? 에일레파스. 그 완료예요. 큰 권능을 이미 잡으셨다는 얘기가 완료 지제입니다. 완료. 미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실 그 주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잡으셨다. 에일레파스. 그 완료 시제죠. 그리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것은 에바실루사스로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부터 통치하고 계셨고 주님이 왕노릇 하셨고 지금도 왕노릇 하시고 앞으로도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로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꾸 제가 시제를 따지잖아요. 시제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현재 완료가 뭐 어떠냐, 뭔 상관이냐, 뭐 부정과 와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오고 있고 주님은 지금 큰 권능을 이미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의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순교 당하지만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그러한 통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나라와 그의 왕권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그 앞에 있는 1장 8절이나 4장 8절과 약간 다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칭호와 약간 다르잖아요. 예, 앞서 언급된 칭호에서는 장차 올 자, 그 미래형이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게 있는데 이 11장 17절에는 그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칭호가 빠져버렸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왜요? 이는 이제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이 왕권의 오심이 이 교회의 복음 증거, 예언 사역, 또 죄와 싸우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서 주가 벌써 오셨고 이미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칭호를 빼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울러 이미 시작된 이런 주의 오심과 왕권은 동시에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오죠.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주의 왕권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또 저주하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11장 18절을 볼까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시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잠깐 봐야 돼요, 시제를. 여기도 보면 주의 진노가 내려. 이거 엘센인데, 엘센, 그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미 진노가 내렸다는 얘기죠. 이 죽은 자를 심판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여기서 두나이인데, 두나이. 이것도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이라는 말도 디아푸세이라이. 그것부터 다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부정 과거형으로 묘사함으로써 뭘 의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주의 왕권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또 짐승들을 이미 저주하고 그들을 이미 심판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에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미 저주가 이미 임했어요. 심판이 이미 임했어요. 악은 이미 죽은 자라고 멸망하고 있어요. 이미 악은 죽은 자다라고 자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며라는 거. 죽은 자를 왜 심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라고 이 11장 18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악인은 이미 죽은 자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은 자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한다는 것은 그걸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주님 확인 사살. 이미 악한 사람은 이미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또 한 번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죠. 저는 심판은 이 땅이 이미 확실하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이미
이런 악에 대한 심판, 확인 사살은 이미 시작된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되는 때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죠. 이렇게 땅을 파괴하는 자를 파괴할 심판이 이미 또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때가 또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피하면서 고난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 죄와 싸우며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주님 이미 상을 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상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복음 증거와 함께 이미 이런 심판과 저주는 시작되었음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때부터 이미 말세 종말이며 그와 아울러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에는 최종적으로 사탄과 악을 모두 불못에 던져서 이제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죠. 때문에 이날 사도 요한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생은 미래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으며 현재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 미래형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에코예요. 에코 현재형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영생은 뭐 죽으면 영생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다. 에코 현재형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타바이노 옮긴다. 그 완료 시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 시제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정죄를 받았으며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 19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이 요한신학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현재적 심판, 현재적 정죄, 현재적 구원, 현재적 영생 이렇게 이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먼 미래 사건은 아니에요. 뭐 7년 대환란, 꼭 미래만의 사건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이 해석하는 것처럼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게 과거적 해석도 아니고 1장 7절에 있는 에르게타이 오고 있는 주님의 왕권부터 22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야.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부의 왕권을 받아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심판과 구원 사건은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그것이 더욱 강화되며 반복되는 형태로 더욱 그것이 지속될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